오늘 이 주보의 사진은 요단, 지금으로 말하면 지명이 이제 요르단이죠. 요르단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을 찾다 보니까 설명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The Promised Land, 약속의 땅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르단 지역에서 찍은, 이 사람이 볼 때 약속의 땅이라고 이제 찍은 사진인 거예요. 약속의 땅. 이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땅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야 할 땅이겠죠. 아까 보았던 지도에서처럼 이제 그들이 터전을 잡고 살아가야 할 그 땅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아까 지도에서 보았듯이 므낫세의 반쪽 지파는 그 땅이 아닌 바깥을 선택한 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 그 땅 바깥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신명기 말씀 보았어요. 신명기 말씀 이야기하면서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었죠.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로 한 3편의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고별 설교를 끝으로 이제 모세는 자기의 시대를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에게 그 모든 권한을 넘겨주는가 하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 넘겨주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토록 그들이 40년 동안 바라보고만 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일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세와 헤어지는 것, 이제 모세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 모세가 없으면 우리는 어떡하나 하는 그 두려움과 슬픔과 어떻게 보면 아쉬움, 이런 것들을 뒤로 하고 새로운 땅에 가서 살게 된다는, 이제는 정착해서 살게 된다는 어떤 기대와 설렘 가운데 있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제 모세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찾아온 이야기로부터 오늘 본문까지 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모세를 찾아온 사람들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아론의 아들인데 그 엘르아살, 그리고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지금 르우벤과 갓 자손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푸른 초장과 그리고 요단강이라는 강이 있는 이곳이 보기에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목축하기에, 가축을 기르기에 너무 좋은 곳인데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그냥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살면 안 됩니까? 우리만이라도 이곳에 좀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에게는 그 가축들이 많은 가운데 그 가축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보다는 이곳에, 풀이 많은 이곳에서 그냥 우리가 자리 잡고 사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되었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 가도 좋은 땅이 있겠죠.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있는 이곳을 포기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굳이 고생하기보다는 우리는 그냥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 말을 들은 모세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을 이제 밟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서 오십시오라고 반갑게 맞아주는 것은 아니겠죠. 그들이 이미 살고 있는 터전이기 때문에 그들 또한 맞서 싸울 겁니다. 이제부터는 전쟁이 벌어지는 일만을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피 튀기는 그런 치열한 전쟁 가운데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온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포기하고 도망칠 수는 없었죠. 그 땅만이 그들이 살아갈 터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 가서 자신의 삶을 이제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르우벤과 갓 자손이 와서 자신들은 그 강을 건너지 않고 이곳에 머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자기들도 하기 싫겠죠.
우리라고 뭐 굳이 거기 가서 그렇게 싸우면서 살 필요 있나? 우리도 그냥 여기 살지라는 생각이 들었겠습니다. 전체적인 사기가 떨어졌을 거예요. 저 사람들을 남겨두면 나도 여기 남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싸우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혹시나 진노하시면 어떡하나, 그래서 또 다른 벌을 내리시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걱정이 앞서게 되었을 겁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이제 이집트를 빠져나왔을 때,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어떻게 생기먹은 땅이냐? 도대체 그 땅은 어떤 땅이고 그 땅이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 하나님이 거기 가서 살라고 하는 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고 오라고 보냅니다. 그들이 가서 보고 오니까 그 땅 너무 좋더라. 우리가 들어가서 살면 진짜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을 텐데 그들이 보고 와서 하는 이야기는 낙담의 말이었습니다. 우린 가면 안 돼. 그곳에는 이미 정말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그리고 발전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어. 우리 갔다가는 다 죽어. 개죽음 당하고 말 거야. 우린 그 사람들과 싸워서 비교가 안 될 그런 존재들이니 우리는 가면 안 돼. 라고 그들은 낙심했습니다. 괜히 모세 말 들었네. 우리 괜히 이집트에서 나왔네. 우리 어떡하나.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야 하나. 그러고 그들은 주저앉아서 통곡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가 막히겠죠. 내가 너희를 불렀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이니 너희는 나만 믿고 가면 될 텐데 너희가 왜 나를 믿지 못하고 그곳에 주저앉아서 그렇게 나를 원망만 하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벌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만 했던 20세 이상의 그 어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40일을 햇수로 변환해서 40년 동안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떠돌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고생하며 광야에서 떠돌다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죠. 이제 그 모든 형벌이 끝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시점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에서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니 또 다른 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루벤과 갓 자손이 모세에게 이렇게 설득하며 약속을 합니다. 민수기 32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세 앞으로 와서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다가 가축을 기를 우리를 만들고 또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이 살 성을 쌓겠습니다. 이 땅 원주민들도 있고 하니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성을 단단하게 쌓은 다음에 모두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선발대가 되어 그들이 가야 할 곳까지 그들을 이끌고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각자가 받을 몫의 토지 재산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또한 요단강 동쪽 해 뜨는 쪽에서 우리의 몫의 토지를 재산으로 차지하였으니 요단강 서쪽에서는 우리가 땅을 재산으로 나누어 받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모세에게. 우리가 편하게 살려고, 우리가 전쟁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이 우리가 살기에 적당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니 좋습니다. 우리가 다 이제 터전을 마련한 이후에 제일 먼저 앞서 나가서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이 다 끝나기까지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모세가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마라고 이제 승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는 되돌아오지 않겠다. 그 약속. 그리고 그들이 이미 받은 그 요단강 동쪽 편의 땅, 그것만 가지고 요단강 건너에 있는 가나안 땅에서는 자신들의 몫을 받지 않겠다. 그 약속 그것 때문에 이제 모세가 허락을 하고 그들은 떠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모세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전쟁들을 펼쳐 나가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이야기예요. 그곳에서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벌이고 또 그곳을 정복해 나가는 이야기. 그 전쟁이 몇 년 동안 지속이 되는가? 뭐 적게 따지면 5년이고요. 길게 따지면 7년 동안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전쟁을 다 마친 이후에 그 땅을 다 정복한 이후에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소임을 다 마치고 자신들의 마련해 놓은 터전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누어진 땅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의 모습인데요. 요게 이제 갈릴리 호수고, 요게 사해입니다. 요 중간에 파랗게 되어 있는 게 요단강이고, 요단강의 동쪽 편이 지금 말한 루벤과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의 반쪽 지파가 차지하게 되고, 나머지 9개 반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차지한 땅이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지파에 어디에 어느 지파가 살게 되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제비를 뽑아서 살게 되는데 뭐 정확하게 지금 뭐 어디에 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은 중요하기보다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동쪽 편에 두 지파 반이 있고 나머지가 이제 이쪽에 있게 된다라는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보 사진을 보면요. 이게 무슨 사진인 것 같습니까? 척박한 땅이 이렇게 사진으로 보이고 있는데 오늘 이 주보의 사진은 요단, 지금으로 말하면 지명이 이제 요르단이죠. 요르단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을 찾다 보니까 설명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The Promised Land, 약속의 땅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르단 지역에서 찍은 이 사람이 볼 때 약속의 땅이라고 이제 찍은 사진인 거예요. 약속의 땅. 이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땅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야 할 땅이겠죠. 아까 보았던 지도에서처럼 이제 그들이 터전을 잡고 살아가야 할 그 땅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아까 지도에서 보았듯이 므낫세의 반쪽 지파는 그 땅이 아닌 바깥을 선택한 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 그 땅 바깥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죠.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살으라고 했는데 그들은 다른 땅을 선택한 것이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아야 돼요. 너희는 내가 약속하고 내가 지시한 땅이 아닌 다른 곳을 선택했으니 나는 이제 너희를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해 주세요. 그들이 비록 약속하신 땅은 아니지만 그 바깥에 있는 땅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그들이 선택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약속받은 땅이 아닌 그곳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해 주시는 걸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렀다. 당신들은 주님의 종 모세가 다 지켰습니다. 당신들은 오늘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의 결례를 저버리지 않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성심껏 다 지켰습니다. 아멘. 그들은 약속을 지켰어요. 그들이 약속했죠. 모세에게 우리가 먼저 선발대로 가고 앞에서 전쟁에 싸우고 그리고 모든 전쟁이 다 끝나고 땅 분배가 다 끝날 때까지 우린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우리가 갖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들을 그들이 지켰다는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맨 앞에서 싸운다는 것.
그들이 무슨 타고난 용사고 훌륭한 무기를 갖고 있고 언제든지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그런 자신감으로 충만했을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두려웠겠죠. 싸운다는 것이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사릴 수도 있겠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딘가에 숨어서 몸을 사리고 있다가 나중에 가족들에게 돌아가야 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들은 성심껏 싸웠다. 성심껏 그 명령들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들이 말로만 그렇게 약속했고 실제로 전쟁에서는 뒤로 물러났고 자신들의 몸을 사려서 숨어있기만 했다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충성을 다했고 그 약속을 지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셨던 것이죠. 우리를 비춰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온전하게 완벽하게 그 일들을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만 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만을 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지시하셔서 그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내가 좋아 보이는 것, 내가 생각해서 이것이 맞다고 판단하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이 아닌 길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외면받아야 할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한 길, 우리가 가고 있는 지금 이 길도 인정해 주세요. 그 길을 막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완전히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는 하나님이 막으시기도 하죠. 그 길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때로는 때리기도 하십니다. 아프게도 하세요. 하지만 보통은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그 길에 함께 하시고 그 길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저는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기뻐하시며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그 길에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으시나요? 그렇게 말하기엔 좀 찔린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습니다. 므낫세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르우벤 지파. 이 용사들이 정말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백성들의 맨 앞에서 나가서 전쟁하고 잘 싸워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정복했을까요? 그 전쟁은 그들이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예요. 그 싸움에서 이긴 겁니다. 이스라엘의 능력만으로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결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어요. 들어가면 그 정탐꾼들이 보고 온 게 맞습니다. 싸우면 질 수밖에 없어요. 무기에서도 차이 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지파가, 이 두 지파 반이 앞에 나가서 싸운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승리하는 겁니다. 이들은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앞에 갔던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하는 마음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들이 완벽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온전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작은 믿음과 작은 순종의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온전하게 다 지킨다라고 자신할 수 없어도 내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 믿음, 그 작은 믿음과 순종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크게 사용하실 겁니다. 요즘 많이 쓰고 유행하는 말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우리 안에 그 꺾이지 않는 믿음과 순종의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루벤, 갓,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믿음과 그들의 순종을 칭찬한 후에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세가 요단강 동쪽에서 당신들에게 준 당신들 소유의 땅, 당신들의 거처로 돌아가십시오. 당신들은 오직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계명과 율법을 열심히 좇아서 지키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로 가며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주님을 가까이 하고 당신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십시오. 아멘. 지금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든지 간에 그렇지 못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늘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이 돌아가서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 땅이 약속의 땅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땅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따르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약속의 땅이 아닐지라도 그곳에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애를 쓴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그곳이 곧 약속의 땅, 은혜의 땅이 된다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은 아니었지만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곳에서 또 다른 약속의 땅을 이루며 그들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꼭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그렇게 해야만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무슨 가치 있는 삶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이야말로 복된 삶이고 약속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곧 약속의 땅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그곳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여러분의 삶이 곧 약속의 땅이 된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마음이 꺾이지 않기를 바랍니다.